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또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부활절이 지난 지 6주 차가 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더 있으면 다음 주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이제 부활절,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성령 강림절까지를 우리는 3대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날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을 일주일간 앞두고 요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잠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간 그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부활하셔서 지금 멀쩡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이렇게 보이셨어요. 증거를. 그냥 뭐 어떤 상상으로 보이신 게 아니라 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친히 당신의 정말 그 창으로 찔린 그런 허리, 옆구리 자국과 또 창자국이죠. 못이 박힌 그 손의 못자국 같은 걸 보여주셨고 또 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식사도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또 저 땅,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어떤 영광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등등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4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이 그분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부인할 수가 없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더욱더 이제는 그동안에 나약하고 정말 어찌 보면 좀 비겁한 그러한 제자였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어떠한 경우가 처해도 목숨 바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뭐 그 겁쟁이들이 예수님 핍박받을 때 죄 도망갔고
그들은 다 그냥 숨어서 달달달 떨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함께 또 읽어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모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그때는 이제 사도가 한 명 죽었으니까 11명이었겠죠. 사도들 11명과 함께 모이셨고, 또 거기에는 물론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정말 여성 제자로서 주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분들,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예루살렘이 바로 이제 성령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 내게서 들은 바 주님께서는 계속 내가 하늘로 가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그가 나에게 들은 바 모든 것을 다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그럼 여태까지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 자체가 물론 뭐 성령이 충만하셨겠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론 이제 성령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성령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성령으로 인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확실하게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백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자, 이제 5절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의 물에 의한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풍덩 빠뜨렸다 이렇게 다시 올라오죠. 죄를 다 없애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깨끗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뜻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몇 날이 못되었어요. 여기서 몇 날이 못되어는 며칠이에요? 바로 열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는지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때부터 40일간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간 이 땅에 계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몇 날이 못되어가 바로 열흘입니다. 열흘이 못되어서 성령이 이제 120 문도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이렇게 그런 불 같은 것들이 막 머리 위에 이렇게 120명이 다 방언을 말하고 막 우락샬락 하니까 그냥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서 이게 웬일이냐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몇 날이 못되어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열흘입니다. 자, 주님이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분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례를 받되 물론 물의 세례는 이미 받았겠죠.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의 세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베푸신 것이 아니라 누가 베풀었어요? 목사가 베풀었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거나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중요하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들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사역은 능력이 있어야 사역을 하는 것이. 능력이 없는 사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잔재주, 그거는 그냥 사역이라는 것을 하나의 생활 수단으로 쓰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을 자신이 할 수 있어요. 그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자,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 땅. 유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유대로 나눠진 그 유대 땅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바로 저쪽 북쪽에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이방입니다. 이방.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그런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My witness.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지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신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또 하나님의 교회 뭐 등등 해가지고 이상한 그런 이단들이 설치되는 것은 바로 성경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제 당신이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돼요. 즉 열흘만 지나면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면 그 사람들 각자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담대하게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본문 8절의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엔 주님은 11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멀뚱멀뚱 예수님 올라가는 거 바라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천사들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하고 왜 지금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께서는 가신 그대로 이렇게 오실 것이다.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역사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로켓을 타고 하늘에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그냥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쫙 천사들이 보고 사도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일주일 앞두고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뭐 구태야 성령 안 받아도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란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또 한국어로 성령을 번역한 것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스승이다라는 뜻이다. 어떻게 해서 보혜사라는 기가 막힌 단어를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최초에 번역하신 분들이 대단히 번역 능력이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보혜사의 뜻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이란 하나님 아버지, God the Father, 성자 예수, God the Son,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은 God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 하나님은 하나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본체와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분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지만 그 신위, 위격은 세 격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정말 어찌 본다면 되게 그 삼위일체의 신비지만 성령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드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성령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 하늘나라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면 이 땅에 수억의 지금 인구의 약 4분의 1가량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다 뭔 수로 연결하겠어요? 뭐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연결한다 그러면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말을 동시에 다 들을 수 있고 기도를 그분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이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성령님께서 이제 다 끝났다, 내 사역이 다 끝났다 그러고 이제 도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나로 그렇게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 그때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뭘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보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다 알곡들을 다 거두어서 이제 더 이상 거둘 알곡이 없을 때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물로 세례를 받았으면 물론 기본적인 자격, 예비 시민의 자격은 얻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다 하고 인을 쳐야, 그 인이 뭐예요? 옛날에 말들이고 소들이고 이런 것들은 다 주인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느 목장 소유주의 그 인, 그걸 갖다가 쾅쾅 찍었거든요. 그걸 이제, 물론 이제 인간은 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은 설령 중간에 잘못되고 죄를 짓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왕처럼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끝납니다. 악령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상은, 성령의 사람은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은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자격을 얻은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통에 처해도 결국은 하나님밖에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요한에 의해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요한이 물로 세례를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승천하신 뒤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아직도 못 받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께 울며 불며 간구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권능이란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게 권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권능이 뭐 이렇게 만지면 낫고 막 눈에 이렇게 뜨면은 막 예언도 하고 막 입만 열면 그냥 콱 예언을 하고 그냥 막 사람들만 보면 막 복음을 전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으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권능을 받는 건 바로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권능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거는 예수 믿는 자체가 권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평생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성령이 오셔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금방 눈이 확 열려요. 그 다음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권능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 은사거든요. 권능이 은사로 나타나는데 권능을 받지 않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신유, 만지면 낫는 신유,
뭐 기도만 해주면 나는다든지,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헌신하는 거, 교회를 위한 헌신, 그거 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역 이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 안 받고 사역하다 보면 지긋지긋합니다. 사역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사역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거든요. 남을 위한 중보기도 힘듭니다. 권능 받은 사람들은, 중보기도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아주 그냥 넝쿨지에 열리기 때문에. 전도, 선교 어렵죠. 사실 막 총알이 빗발치는 그 요르단 같은 이런 정말 전쟁터에 가서 선교한다는 게 쉽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성령에 의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이게 성령이 주는 능력입니다. 권능이에요. 이게 본문 오늘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이 땅에 악령이 역사한다는 걸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막강합니다.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망가뜨려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는 사자가 참 먹이를 갖다가 다 이러듯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를 보면 여러분, 거기 꼭 귀신, 악마 이런 세력들을 물리치려면 예수의 십자가가 딱 등장하면 이제 하고서 이제 막 십자가 때문에 막 무너지고 그러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엑소시스트라는 일종의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영혼의 깊이에 드러나는 악령이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거를 이겨내갈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악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악마가, 아무리 힘센 악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사단의 세력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죄를 짓고 사망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언제라도 악마를 물리칠 수 있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이 땅에서의 부와 귀와 영화 좋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귀하게 살면 좋죠. 영화롭게 살면 좋죠. 남들한테 인정받고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하지만 예수 안 믿고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천국에 갈 수도 없는데. 죽으면 그 순간에 100% 지옥에 갈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 자체가 이 땅에서의 성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은 부수적인 수단이에요. 사역을 위한 수단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든, 아니면 내가 학문으로 위대한 능력자가 되든, 아니면 내가 연예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도구고 수단인 것이지, 내 목표 자체는 내가 꼴깍 숨이 떨어졌을 때 주께서 나를 고생했다,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거든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표대, 그 꼴이 뭐예요? 바로 인생의 경주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느라고 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고 그냥
지옥불에 빠진다면 그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면 뭐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하겠어요? 다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열이면 열, 다 지나보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전도자 솔로몬 왕의 말이 다 맞는 얘기예요. 결국은 인생의 표대는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첫째, 천국 시민의 필수 자격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굳세게 믿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사단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제 성령 강림절이 남았습니다. 물론 뭐 일주일 동안 성령 강림절 동안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무너무도 우리는 해피하죠. 정말 인생의 모든 걱정, 불안 다 끝났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먼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성령 세례가 온 적은 없어요. 죄가 덕지덕지한 더러운 몸인데 더러운 영혼에 무조건 되고 와서 성령이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를 하시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나의 죄를 한번 노트에다가 쫙 써가면서 회개를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 죄악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회개하고 나서 성령이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죄를 짓지 말고 경건하고 순결한 심령으로 지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준비를 경건하고 순결하고 내 영과 혼이, 내 육이 성령을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사모도 하지 않고 오면 좋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는 성령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제 몸을, 제 자신을 성령이 계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스턴에서 사역할 때 들었던 그 집사님의 어머니처럼 그냥 몇 날 며칠 성령님 달라고 울며 불며 그냥 울부짖고 일주일이 넘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령께서 오셔서 할렐루야 했다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 강림절 날 성도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밥 먹고 즐기면서 그들은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뭘 했어요?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기도해도 좋고 2명이 기도해도 좋고 3명이 기도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성령님이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보자면 저도 사실 나이 49살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신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폐가 빵꾸가 나서 다 죽어가다가 갑자기 회개를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고 나서 제 육신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제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듯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저는 그 뒤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나 해가지고 성경책을 보니까 그때까지 죽어도 안 믿어지던 성경책이 다 구원의 메시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뒤에
저도 열심히 이제 전도자의 길로 나섰습니다. 저는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계속 했는데, 제가 고등고려 신학교 다닐 때 1년에 한두 번씩 한국에 나오고 했습니다. 나오면 저는 꼭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약 3일간을 금식하고 한국에서의 그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인데, 금식기도를 할 때인데, 저는 하루에 3번은 무조건 예배에 참석한다. 그게 철칙이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아침에 했습니다. 하고서 점심때 예배 누군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모, 아내 사모가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거예요. 시 목사님이라고. 근데 저는 그 시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 사모가 저에게 한번 같이 가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라 갔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 설교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근데 전혀 은혜는 안 되고 전혀 설교 같지도 않다고 제가 집사람을 그때 당시에 막 좀 혼을 냈습니다. 다시는 나에게 교회 가자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가자니 그 양반을 또 만나야 되고, 안 가자니 참 하나님께 매번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예배 참석한다는 게 거짓말이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가는데 그분이 턱 나오시더니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 시작하시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 양반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구나. 옛날에는 그렇게 설교 못한다고 내가 집사람한테 막 뭐라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고 불을 딱 끄고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혀가 확 들어가더니,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로 내가 마음속에서 교만 방지해가지고 그 훌륭한 목사님을 내가 그렇게 욕을 했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양반한테 사죄를 해야겠다. 그 끝나고서 이제 그분이 가시는 그 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앞에 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집사람 다니던 교회 목사님 한번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집사람 홍군형을 냈다고. 그리고 목사님을 제가 욕을 많이 했다고. 근데 오늘 사실은 방언을 받았다고 제가. 그러니 제가 얼마나 교만 방지했습니까? 회개합니다 하고서 무릎 꿇고 그 양반한테 사죄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면 이번 금요일 날 오셔서 우리 교회 금요 집회에 오셔서 좀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 교회에 간증을 하러 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 저를 전도를 수년간을 다녔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죠. 저런 고래 심줄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하고서 참 어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때 성령을 받고 나서 제가 너무나도 정말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을 더욱더 회개하고 앞으로도 더욱 주님의 복음을 간절히 전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 도의 파워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냥 바로 방언이 터지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110명의 문도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와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몇 날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겠다고. 근데 그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바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아를 버리십시오. 자아를 버린다고 완전히 바보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굳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제 경험에 모든 걸 비춰봤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근거를 봤을 때 이 5가지, 첫째 회개하셔야 되고, 둘째 죄 짓지 말고 경건하게 순결하게 살으셔야 되고, 셋째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넷째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5번째로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을 참된 신앙으로 이끄신 후 승천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승천 직전입니다. 직후가 아니라 승천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려면 우리는 첫째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심신을 정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실 준비를 철저히 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세례를 베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아서 당당하게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저 생명의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일주일 남은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저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받은 백성 되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